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죄인들 속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참을 수 있음을 기억했고, 주님은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 주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화요일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9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격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올바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헌신과 당부, 그리고 이단의 말씀에 대한 경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바울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의 말다툼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 신앙적인 논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자체를 무너뜨릴 뻔했던 아주 무서운 이단들이었죠. 이들 대부분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었고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밑에 자막에도 나오겠지만요,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며 물질은 악한 것이다. 사람들을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면서 신앙적인 주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그리고 모든 물질, 이것을 절제해서 영혼의 숭고함을 일으키려고 하는 금욕주의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극단의 반대로 육체의 어떤 방탕과 방종도 숭고한 영을 해할 수 없다, 이런 쾌락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 극단적인 주장, 이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어떤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이들과 신앙적인 논쟁들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으로 하여금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비진리가 교회를 공격해도 피하라, 조용히 피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언쟁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헷갈리도록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단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사역자를 모함하기도 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을 오해하도록 상황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늘 싸움이 있기를 바라는 식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논쟁하기를 원하고 모함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컫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째로 그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 오르도토 문타라는 것은 올바르게 자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농부의 의미로 밭고랑을 똑바로 선을 그어서 경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석공사가 돌을 똑바로 자르는 것, 그것을 오르도토 문타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단사가 천을 똑바르게 자르는 것에 대해서 오르도토 문타라고 말하죠. 즉 올바르게 자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잘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이 길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말씀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심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하게 찾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들을 목격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들을 항상 갖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늘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실수가 있어서 넘어지거나 원수를 만나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말씀 앞에 정직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도전하는 정직한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걸음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제는 바울이 거짓 교훈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경건해지지 않은, 경건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거짓 교훈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 교훈, 그것은 사람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은 점점 더 확산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암으로 표현됩니다.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체의 어떤 부위에도 그 파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손쓸 새도 없이 암세포가 번져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 미세한 암세포로 인해서 단 몇 개월도 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치명적이고 파괴적이고 감염성이 강한 것이 거짓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 거짓 대표자들이 누구입니까? 17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빌레도는 여기서 처음 소개되는 인물이고,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에서 살펴봤었던 자입니다. 그는 바울을 모함해서 교회에서 바울을 내쫓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여서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한 교훈들로 영혼만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은 정확하게 영혼도 그리고 육체도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사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의 영혼만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 육체도 다시 새 살로 살리셨던 것처럼 육체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우리 부활관의 기초도 다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책이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선포요, 확실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관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르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라면서 시작합니다. 앞에 있었던 거짓 교훈들, 그것과 반대되는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터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데멜리오스라고 말하며 기초와 보석의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이자 하나님의 견고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초이고 하나님이 친히 아끼시는 보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훈들, 사단의 회방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버티시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견고한 터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쳐 주셨습니다. 즉 도장으로 찍어서 완료하셨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 교훈자들이, 이단들이 이를 무너뜨리려고 간교한 꾀를 찢는다 할더라도 결코 끄떡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랑방이기도 하고 또 진리를 더욱 밝히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고 세상의 공격이 왔을 때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요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요새이며 훈련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보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개역개정엔 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불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뜻의 의미며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지식을 안다가 아니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한 의미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 간절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떠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혹여나 실수하고 혹여나 실족하게 되는 경우 그 은혜가 스스로 다시 죄를 미워하고 다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은혜,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절실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고 질문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문답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여도 내 마음속에 죄짓기 싫은 그 간절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열정, 그 생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열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화요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사랑을 지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 죄를 좋아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환우들이 치유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